그럼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실베니아 대학교 사회학과 샘 리처드 교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부르면 알 수가 없죠.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듣고는 모를 수 있지만 이 모습을 보시면 기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많이 도는 장면인데요. 한 교수님이 계단 강의실에 정말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대해서 열강을 하는 장면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되게 유명해진 동영상들입니다. 한국에 대해서 매우 열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강의를 이끌어가는 이분이 샘 리처드 교수입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과의 교수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지게 된 것, 강의의 내용이 이거래요. 코리안 웨이브라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관련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강의 동영상이 유명해져서 거꾸로 한국에서 이분을 초청해서 여기저기 와서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세바시에 와서 5월에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있어서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제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엄청난 칭찬을 했죠. 네. 정말 듣기에 거북할 수도 있을 만큼의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째, 한국은 공동체가 잘 되어야 개인도 행복하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있는 공동체 중심 사회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샘 리처드 교수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 이분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한국에 대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단순히 어떤 직감과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사회학적 분석을 하면서 내린 결론들입니다. 이분이 되게 한국을 중요한 국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 두 번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한국은 그래도 젊은 세대 교육을 위해 효과적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대체로 세상을 이해하는 폭이 넓다는 겁니다. 셋째, 사람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규칙을 기꺼이 지키는 사회다. 공공을 위해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규칙을 지켜가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이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요. 한국이 정말 막강한 소프트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양과 지성이 풍부한 나라, 문화가 발달한 나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엄청나게 칭찬했습니다. 좀 이렇게 닭살이 돋을 만큼의 칭찬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세바시 강연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국이 기후위기의 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될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샘 리처드 교수는요, 다시 한번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아내이면서 같은 대학 같은 과 교수인 로리 멀비 교수, 자기 부인입니다. 이 교수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로리 멀비 교수는 그 방법, 한국이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매우 간단한 소개를 했습니다. 원래 세바시 아시죠? 15분 정도의 강의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매우 중요하면서 간단한 원리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로린 멀비 교수는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 인간의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이야기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엘리트 그룹의 힘으로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엘리트 그룹, 한 사회의 엘리트 그룹은 그 시스템이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에 당연히 저항한다는 것이었고, 그 변화로 인해 일어나는 사회적 혼란이 싫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들의 방안은 해결책이 되지도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신 매우 쉽게 간과되는 소규모 조직, 작은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진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인류가 나아갈 길을 바꾸기 위해 의미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강의 안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다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은 집단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은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강의하고 있다고.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매우 칭찬하는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의 말에서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작은 집단, 작은 공동체, 느낌이 어떤가요? 무시해버려도 될 것 같고 없어도 될 것 같은 이 작은 덩어리의 공동체. 작은 공동체, 작은 집단은 너무 쉽게 무시됩니다. 큰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아닌 이상은 매우 쉽게 무시되어 버리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행동, 작은 집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과연 무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 이게 상식처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 사회학과 로리 멀비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작은 집단의 강력하고 확신에 찬 행동, 그 작은 행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작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또 한 명의 사람을 소개할까 합니다. 미국의 철학자인데요.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의 자본주의 구성 방식, 현재의 자본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이 방식은 안으로부터의 근본적 개혁을 상상할 수 있는 여지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은 이 안에서부터의 혁신, 혁명, 개혁을 상상할 수조차 없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압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대안도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죠.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확신에 대해 답을 준다면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대와 결별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대와 결별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소개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로 하여금 결별 자체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에이, 그게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게 대안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럼 결별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 생각이 개혁과 혁신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세대와 결별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새로운 세상이 출발한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 이 막강한 힘,
두말할 나위 없죠. 막강합니다. 강력합니다. 돈의 힘 그야말로 무지막지합니다. 우리는 늘 세뇌당하죠. 어떤 대안도 꿈꿀 수 없습니다. 어떤 대안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주입받았고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느끼게 되죠. 이 비인간적인 세상, 비인간적인 삶이 강요되는 이 세상, 결별하고 싶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써 무시하죠. 왜요?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독인이 아니고요, 사회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작은 갈망이, 변화에 대한 작은 갈망이, 그 작은 갈망을 가진 작은 공동체의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저는 프레드릭 제임슨의 말을 조금 우리식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작은 갈망을 가진 이든교회라는 작은 공동체의 작은 행동이 돈, 세상, 돈으로 지배된다라고 말하는 이 근대성을 대체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힘이 바로 로마라는 강력한 통치를 무력화시켰던 초기 교회의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초기 교회가 그런 힘으로 세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가 세상의 대안이었을까요? 세상에 혁명을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치밀하게 짜여진 시스템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였습니다? 작은 갈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작은 갈망을 가지고 모인 작은 공동체였고 작은 행동을 하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을 해내게 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 2절에 매우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게 뭐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과 다른 새로운 법입니까? 어떤 걸까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에서 10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스도의 법은 율법의 완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란 건 율법의 참 의미를 완성하는 법이죠. 그렇다면 예수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우리가 자주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복음서에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 당시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인 히브리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당시 예수가 속했던 유대 민족이 가졌던 경전,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 경전의 본 뜻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7장 12절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7장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22장 40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 말씀하십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법, 예수의 율법 해석은 어떤 겁니까?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먼저 대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을 말하죠.
이 법이 무엇입니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의 짐을 져주는 것. 여기서 짐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억압, 고난, 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겁니다. 누군가의 억압, 고난, 수고에 동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너는 자유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서로 짐을 져주는 건 어떤 상태로 하는 것일까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유인으로서 서로를 위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짝 돌아보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바울 당시 갈라디아서 받는 공동체, 여기도 서로 남의 짐에 대해 걱정해 줄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각자 너희가 당하고 있는 억압, 너희가 당하고 있는 고난, 너희가 지고 있는 수고를 각각 절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지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삶의 에너지를 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쏟아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쏟아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식이요, 새로운 도전이죠.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억압,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 사람이 지고 있는 수고를 져주기 시작하면 절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절로 연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억압,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 다른 사람이 겪고 있는 수고를 함께 져주기 시작하면 우리에겐 기도가 시작되고 우리에겐 연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참사를 당한 이들, 고난은 당하는 이들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건 단순한 품앗이가 아니죠. 내가 도와줬으니 너도 나중에 도와줘,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일을 하면요, 자기의 능력이 검증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잘 해내면 너는 살아갈 능력이 있어 라고 검증받는 모습이 됩니다. 하지만 서로 남의 짐을 져주면요, 우리 모두 살게 됩니다. 그럼 바로 질문이 생기죠. 우리 아까 본문을 10절까지 읽었으니까요. 5절에 이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지라면서요 라고 질문이 시작이 되죠. 말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번역의 문제입니다. 여기서의 짐은 2절과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짐은요, 이런 겁니다. 자기 몫의 짐. 이거는 뭐냐면요, 6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등장을 하죠. 이겁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분량, 그것을 지라는 의미입니다. 너무 헷갈리죠. 같은 문단 아래 짐이라는 두 단어, 각각 다른 단어라는 걸 우리는 번역을 원래 원문을 추적해 보지 않는 이상 헤아릴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법은 좋은 일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면 우리 행복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은요,
그야말로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일도 아닙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이 경쟁이 기본값이요, 서로 경쟁하며 남을 짓밟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서로 다른 사람의 억압, 고난, 수고를 함께 지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일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을 일상 속에서 해내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고 존재해 있었습니다. 어떤 대안도 가능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 세상 말고 하나님 나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상상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 세상과 다른 세상, 그 세상과 결별하는 것 그 자체를 꿈꾸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작은 공동체였고 그들은 작은 행동을 했을 뿐입니다. 서로 남의 짐을 져주는 행동했을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을 뒤흔드는 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이등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법을 향하여, 그 선한 일을 향하여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결코 혁명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바꾸는 운동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바꾸기 위하여, 체제를 바꾸기 위하여 움직이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그리스도의 법, 이 일은요 지극히 작은 축제를 벌이는 일입니다. 서로가 당하고 있는 억압, 서로가 당하고 있는 고난, 서로가 당하고 있는 수고를 잘 헤아려 주는 것, 그리고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이 일을 지속적으로 쌓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 작은 무리, 이 작은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11년 동안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서로의 고난을 헤아리고 서로 사랑하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꿔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어떤 꿈도 불가능해 라고 말하는 것을 좀 귓등으로 흘려 들으십시오. 참다운 삶에 대해서 계속 상상하는 작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삶의 자리에서 펼쳐가는 작은 행동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